사실 다음 주서부터 페이지가 기록될 겁니다. 1, 2, 3, 4, 5, 6, 7, 8, 9쪽. 9쪽을 6장 넘겨서 9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제가 이렇게 같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거 저기 주시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데로 빠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 무엇일지 듣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흩어져 있는 삶을 챙기고 생명의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힘도 주시고 말씀 안에 계획도 주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그리고 능력 있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부단히 여러분과 제가 말씀 바깥으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는데 결국 그렇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모든 것들, 그것을 내려놓고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리를 잡는 것은 오랜 세월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로 결정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기 시작하는 것이죠. 변화 없는 그리스도인들, 10년을 예수를 믿어도 20년을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내용이, 그리고 바라보고 살았던 것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사람들로,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정하고, 그리고 이 땅의 가치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봐서 육체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도무지 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 도무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삶으로 인해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건 비참한 것이고, 이건 부끄러운 것이고, 이건 참으로 주님 앞에서 나고자와 같은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마다 우리 자신을 챙기고,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부단히 우리 자신들을 질문하고, 그렇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을 깨고 부수어서 우리의 정난한 모습을 주 앞에 보여드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는 안타까운 바울의 호소처럼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난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하고 결정한다 해서 됩니까? 우리가 죄와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 마귀와의 싸움에 여러분 100번, 골100번 여러분이 결정하고 달려갔다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늘 무너져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길이 없다는 사실들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엎드려야, 인정해야 기도를 초를 찾아야, 인정해야 두 손 들고 무릎 꿇기 시작하지. 그거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 늘 우리 얘기하는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렇게 사는 신앙인이 돼요. 10년을 예수 믿어도 기도 터지지 않고 20년을 예수 믿어도 진솔하게 주 앞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부끄럽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고 주 앞에 엎드려서 이제는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기 시작하고, 그분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자신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날 못했고,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내 속 안에 들어가면 나는 늘 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꽉 차 있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요동하며 살았던 나의 인생의 삶이 아닙니까? 당신이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내 송비참까지 내가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비참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는 신령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힘을 발견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질서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줘.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넉넉하게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시간 주었지만 날마다 시간 없다는 핑계와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 앞에 기도의 시간을 내지 못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억울하게 생각하고 내놓고 이제 남은 시간은 주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수많은 시간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그 수많은 시간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함으로 인하여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들어가는 작업들, 사실 지난주에 그 9절 말씀을 보고 마쳤는데 이 창세기는요 창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심판이에요. 그죠? 심판. 그 다음에 민족들의 분열이 나오죠. 그리고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창세기가 마치게 되죠.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또 뭐 다른 아들 있으면 다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삭은 20년 만에 두 아들. 언제 큰 민족이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 그죠? 야곱이 그때 와서 12명, 12지파가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골격이 구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의 그 중심 부분이 원래 30장입니다. 이 30장에 역시 이제 야곱 가정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가정이,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야곱의 가정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보는 이 야곱의 가정은 시끄럽고 머리 아프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은 괴롭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 이런 인생을 족장으로서 세워서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적당한 자리에서는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그러나 그가 하나님 계속해서 이끌어감으로 나중엔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되심이 저들의 인생 속에서 보이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삭, 그리고 이삭은 20년 동안, 그리고 그 후에 낳은 자식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그리고 이제 이 야곱도 참 험악한 세월을 자기가 보냈다는 얘기를 하다시피 그 가정 속에 들어가면 험악한 세월이 외삼촌과 더불어 사는 삶에서도 험악한 세월이지만 험악한 세월에 진원지는 가정이었어요. 그 집안이었어요. 얼마나 그 집안에 들어가면 험악한지, 정말 험악한 세월을 130년의 나이에 바로 앞에 고백했던 험악한 세월은 바로 가정생활이었어요. 그 집안에 있었던 그 험한 시간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험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어떤 것을 그 가정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교회 와서는 괜찮은 거 아니 집에 가면은 맨날 싸움하고 혈기내고 화내고 죽겠다 그러고. 여기 지금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먼저 9절에 생산을 멈췄다 그랬잖아요. 그죠? 생산을 멈췄으면 그렇습니다. 레아가 딱 보니까 생산을 멈췄어.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식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산이 멈췄어요. 그러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멈추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산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멈추게 하셨으면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쉼을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회복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스톱하면 그때부터 자기 깨와 자기의 생각과 다른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수를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 바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생산 멈추었는데 왜 여기 자기의 여종을 데려다가 야곱에다 갖다 주느냐 이거죠.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아름답고 거룩한 성을, 결국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집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나중에 아들이 어미의 침상 위에 올라오는 무서운 죄까지 짓는 진원지, 바로 시작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끝났어요. 스톱. 그러면 땡큐해야죠. 하나님 스톱하신 하나님, 쉼을 주신 하나님, 아이를 생산하게 하셨던 하나님, 쉬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쉬면서 하나님 주신 그 쉼을 누리면서 신앙을 회복하면서 들이 아이 낳는다고 싸움박질하고 맨날 싸우면서 지냈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쉬며 신앙을 정돈하고 경건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갔어야 하는데, 이건 자기 시녀, 자기 여종에게 남편을 갖다 줌으로 인해 첩을 삼게 하고 아이를 낳기 시작하게 만들더라 이거죠. 이런 건요, 이런 방법은 꼭 같은 방법 아니죠.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를 쉬게 하시면 신앙의 회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 시간이. 여러분, 목사나 그 외 사람들이 안식년을 갖는 이유는 쉬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실제는 쉬면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힘과 은혜와 능력 회복해서 다시 목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 위한 쉼이죠.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사는 것 마찬가지. 우리 쉼을 줄 때는 그것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은퇴 후에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산을 찾게 되고 그리고 선교지를 찾게 되고 그리고 은퇴 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간 기다렸던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은퇴 후에 타락하는 것, 안식을 가지고 타락하는 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목적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왜 여보세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은 이게 아니잖아. 이게 1대1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대1인데 2대1 됐다 3대1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낳았어요 하여튼. 그리고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습니다. 가시, 이건 G-O-D 가시 아니에요. 하나님 가시 아니에요. G-A-D 가시. 그리고 복이에요. 복이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행운. 그래서 이거 보니까요, 행운이라는 거예요. 행운.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습니다. 야, 행운이다 정말. 복이다. 신난다. 그런데 그게 뭐 복이냐 이거. 뭐 때문에 얻은 복이냐. 아니 그게 진짜 복이냐는 얘기죠. 진짜 복이냐 이거죠. 이게. 아니 첩을 얻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가시다. 그래 그게 복이야. 그게 복입니까 그게. 그러나 레아는 그렇게 해석하더라 이거예요. 세상을 사는 동안 마찬가지 신앙인들이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쫓아가보면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를 가지고 복이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어야 그게 복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시기어 질투해가지고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데려다 준 후에 첩으로 만들어서 아이를 낳은 후에 생산한 아이를 보고 가시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아니라 이게 아니잖아요. 멈추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멈추었다면 왜 다른 방법을 취하느냐 이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럼 요처럼 하나님을 향해 찬양해야 할 자리에 다른 짓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력이 쇠하고
여러분의 힘이 쇠하면 쇠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인도하신 것 감사해야 되는데, 이 정력이 쇠하면 그 정력을 찾으려고 우리가 쫓아다닌다고 해보세요. 무슨 짓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멈추게 했을 때, 멈추게 하신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 안에 쉼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얼마나 좋게, 그 쉼을 통해서 얼마나 영적인 그리스도인, 희망찬 그리스도인,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이 땅에 그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을 헌신의 자리로 옮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질서인데, 이게 생각을 딸 리가 없구나.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이런 사고를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다 떨어지면 그동안 저에게 힘을 주어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동안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갖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셔서 주 앞에 내가 엎드리겠사오니, 그래서 내 영혼이 살고, 그리고 내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 영안에 눌려서 사명지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건 세상으로 눈을 뜨고 자기 남편 어렵게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 아프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내를 또 하나 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시기, 그리고 아이 낳으니까 복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가십니까? 뭐 이게 복입니까? 무슨 하나님 복을 이런 방법으로 줍니까? 하나님이? 이건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름 값으로 적고, 그리고 자기가 보천이라고, 국보천, 행운이라고 자기가 붙인 거예요. 자기가. 인생은 이렇게 삽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에서 소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정당한 복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지금 우리 하나님 위해서 보고 계시죠. 근데 아이 또 났어요. 아셀이라고 이름을 붙여. 아셀, 여기 보세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또 낳았어요. 두 번째. 이번에 번역은요, 전에 첩으로 번역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번에는 첩이라는 게 별로잖아요. 첩이라는 게, 그러니까 첩잘 빼버리고 말았어요. 뭐 뺐다고 뭐 첩이 아닙니까? 첩은 첩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세. 기쁜 자라는 거예요. 많은 여인이 call me happy, happy라는 거예요. 자기가 happy. 해피 좋아하네. 해피.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 살면서 I happy하다. I happy하다. 뭐가 해피냐, 뭐가 해피냐, 뭐가 해피냐 이거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요, 그렇습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 살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 주님 준비해 줬어요. 이건 기가 막힌 해피예요. 그런데 보통 해피라는 것이 땅 위의 것에 매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땅 위에 매여 있다 보니까 올바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해서 살면서 해피하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저번을 통해서 아이를 아세를 낳고 나서 이게 해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여자들이 자기를 해피하다 그럴 거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래, 이런 말씀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멀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멀지 않아. 우리가 해피하니,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방식이야. 세상 방식이고, 세상 논리고, 그리고 이 땅에 이따가 없어질 것들이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얻은 것들. 둘러치고, 일으키치고, 다른 사람들 애매이고, 어렵게 하고, 돈 버는 것들. 힘들게 해서, 슬쩍슬쩍해서 벌어서 부자 된 거. 이런 거를 뭐예요? 복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여기서요. 그렇잖아요. 복이라 그러자, 행운이라 그러잖아. 이게 행운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거 아니고, 이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복이다, 행운이다, 해피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해피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 도대체 어떤 자리에서 내가 해피하다 그럽니까? 어떤 자리에서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럽니까? 이미 영생의 복을 받은 내가 그걸 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영원한 축복과 죄에서부터 사지함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광고도 안 하고 남에게 선전도 아니하고 전도도 아니하고 이 영생 주시니 축복에 대해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살면서 세상 것 비정상적으로 얻은 것들에 대해서는 목이 입술이 마르게 얘기하는 그런 식의 삶을 우리가 혹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긴 그러잖아요. 레아는 그래도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레아가 지금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에 들어가니까 이거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맨날 싸우고 말입니다. 언니 동생이 싸움박질하고요. 돈 내기 하고요. 그래요. 그래 참. 그래 우리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위대하다. 하나님이 위대하다. 이런 인생을 끌고 나가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인생 나 같은 인생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붙드시고 변화시 겨나가시는 기대하고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소망이에요. 이 소망. 그래 이게 지금요 13절의 선전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그러니 이 기쁜 소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되겠습니까? 모든 딸들이 저 봐라 레아 저 행복한 여자를 봐라.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간증하며 다닐 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 그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홍보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됨이 아니라 죽자하고 둘러치고 이렇게 치고 하고 남이나 살던 죽던 관계 안 하고 복에만 그냥 생명 걸고 뛰어가서 복을 쟁취한 후에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살지 않을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칭찬하리라. 기뻐하리라. 뭐 때문에 기뻐하는 게 도대체? 그래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은 거, 세상 방법에 의해서 얻은 거, 그 얻은 거 보고 춤추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세인들과 많이 어울려서 살 때 여러분이 참 조심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축복받았다. 도대체 그게 진짜 축복인지 가짜 축복인지 점검 안 해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은혜거든요.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고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고 본차가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네가 네 삶에 대해서 공개하면 네가 받을 복 없다. 그렇게 가짜로 해가지고 적당히 이 문서 적당히 이렇게 속이고 그리고 말로 속이고 해가지고 네가 얻었다. 그게 복이냐? 그게 하나님 앞에 축복이냐? 지금 우리가 한참 전에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이 복에 세상적인 축복에 얼마나 축복 강단에서부터 해서 전부 축복해서 세상 것에 완전히 눈멀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요. 이젠 떠나잖아요. 교회 떠나죠. 그게 진리가 아니,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찰나적인 잠깐 이 땅을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목숨을 걸게 하고 그게 진짜 복으로 하늘의 복이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은요 가난하게 되는 복은 복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해 버렸잖아요. 그래 이런 걸 지금요 이런 거 복 받았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그렇게 한다. 나를 해피한 자. 실바 첩으로 줘서 두 번째 아이 난 후에 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요, 이 합한채 얘기가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려드리라. 레아에게 이르되 온니의 아들 그 합한채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 라헬이요, 레아 언니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이 합한채는요, 성을 증강시키는 화초로 이름이 나 있고요, 불임증 환자를 임신하게 만드는 그게 합한채라고 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 집안에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아이 낳는 전쟁이죠. 남편 뺏어가는 전쟁이에요. 이 안에. 이거 거룩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에 대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현장이죠. 그 현장에서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후에 그럼 그 약속 때문에 첩을 많이 얻어서 생산하는 것이 그의 원칙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합한채를요, 루벤이 그때 한 다섯 여섯 정도 된 아이가 가서 이걸 합한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엄마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청구하는 게 달라는 거예요, 그거. 왜 달라는 거죠? 아이를 낳겠다는 거죠. 아이를 생산하겠다.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생산케 하실까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오늘 밤 그러면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밤 야곱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팔겠다. 이거 팔겠다는 거예요. 렌트하겠다, 너한테. 내가 너에게 오늘 밤 주겠다. 남편도 없이 지가 거래하는 거예요. 이런 거래가 야곱의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 어떻게 됐죠? 그럼 레아가, 레아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먼저 라헬이 왔잖아요. 거의 라헬과 같이 살았다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 저녁이 가까울 때 바깥에 나가서, 야곱을 맞이하잖아요. 자기 방으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 뭐라 그러죠? 샀다. 내가 당신을 샀다. 예. 이렇습니다, 이 집안이죠. 오늘 밤 내가 당신을 샀으니, 오늘 밤 나랑 자자는 거야. 오늘 밤 나랑 자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야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 거래가요, 돈 거래, 예, 합한채로 인한 거래예요. 합한채는 라헬 자기가 갖겠다. 그리고 남편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안에 이날 밤에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럼 합한채를 가지고 갔던 라헬이 아기를 낳습니까? 3년 걸려 애 못 낳았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이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수를 써가지고 역사해서 그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제가 살면서 아니면 그 자리가 하나님 찾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 라헬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거기 무릎을 꿇어야죠. 물론 라헬이 그 후부터 지도했다는 걸 이 말씀에서 느끼기 시작해요. 그동안 방법 어떻게 했죠? 나 애 낳지 안 할 거야, 할 거야. 이랬어요, 라헬이. 야곱한테. 안 할 거야, 나 죽을 거야. 이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시종 갖다가 넣었어요. 그게 나왔어요. 자기는 아니잖아요. 자기는 아니잖아요. 언니는 지금 몇씩 나, 지금 6번째까지 날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래, 지금 합판째까지 지금 요구하는, 남편을 주면서 합판째 요구하는 거, 애 낳으려고 하는 것이요. 애는 이렇게 낳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이 열리는 건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밑에 보세요. 하나님 열었잖아요. 하나님이. 한 3년 후에 하나님이 누굴요? 라헬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여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2012년을 지금 시작하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열면 열린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아무리 이것저것 다 갖다가 놓고 해봐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도 직장도 그리고 가정도 학교도 그리고 지혜도 공부도 연구도 그리고 모든 생활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닫으면 안 돼요. 죽으라고 해도 안 돼요. 그분이 닫으면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그 기묘하고 그 신비하고 그 영적인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 세계, 그 죽음 앞에서도 얼굴이 변하지 않았던 스데반의 세계, 그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았던 하늘의 세계, 이루셔신 예수님 바라보았던 그 세계, 그 세계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적인 영안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제가 어떤 허탄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유혹하고 우리를 베리게 하려고 유혹하는 모든 세력 앞에서 그리고 고통당하는 세력 앞에서 끄떡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스불론 그 다음에 잉태한 사건과 이제 22절 보고 우리가 마칠까 생각.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이어서 보세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예? 믿습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기억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 환경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 생각 아닙니다. 주님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두 번째는 소원을 아뢰었다는 얘기죠. 2012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 부탁해 5사람 기도 냈더라고요. 2012년 기도. 다른 사람은 그 아트 바이블이라는 게 제가 있어요. 그 아트 바이블이 이렇게 끼워놨는데 이렇게 빼보면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죠. 여러분 안 낸 분 빨리 내세요. 2012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2012년 소망의 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2012년을 이렇게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까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내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업,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닫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소원을 주 앞에 드리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뛰어서가 아니라 뛰긴 뛰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뭐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소원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머무는 동안 소원 있잖아요. 그 소원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천이 얼마나 좋아요. 주님 앞에 올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들으시고.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죄 가득하신 하나님, 나에게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요 초월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기도,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내게 주는 메시지로 받아야지. 성경에 머물도록 하지 마세요. 내게 주는 메시지. 소원을 들으시고 따라합시다.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됐습니다. 태를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여는 거에 태를 그냥 여기에 그냥 막 들어서서 난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 태는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줘야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걸 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이 땅에 꽉 찼는데, 하나님이 태를 여셔야 낳는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레아의 태를 여셨어요. 요셉이 나타났어요. 그 큰 요셉, 이스라엘 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너무 귀한 아들 요셉이 그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찾아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쓸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신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생각하신 하나님. 바꾸면 날 생각하신 하나님. 이게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입장과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과 나의 모든 것을 생각하신 하나님. 정확하게 생각하신 하나님. 그죠? 둘째는요,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으신다. 무슨 소원이요? 내 소원을 들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원하는 제발로 소원 가져라. 꿈 가져라. 너 정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 때문에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줘. 너 때문에 피 흘렸다. 그리고 너에게 새 생명 주었다. 너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었다. 제발 소원을 가져라. 꿈을 가지고 살아라. 세상을. 아버지의 소원에 아비의 소원. 아무 꿈 없이 되는 대로 인생 살다 가겠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적어도 예수의 피를 받았다면, 적어도 예수 때문에 내가 산다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소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소원을 들으시면 또 뭐죠? 세 번째, 또 하나님 찾았군. 하나님 태를 여시면, 태를 여시면, 닫힌 태를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 넉넉하게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가 열리지 않았던 인생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보면서 만나면서 그때 하나님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소원을 말씀드리기 시작하고, 나 이렇게 없이 인생 살지 못하게 싸우니 하나님 저 열어주세요. 아이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 전도하지 못하고 대신자나 갖지 못하고 사는 내 인생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니 주님이 태를 열더라 이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복음의 태를 열어서 임신하는 대신자를 갖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보다 연초에 이보다 큰 꿈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낳겠다는데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은 20년 전에 많이 못 났어요. 아브라함 100세까지 아이 못 났어요.
그러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소망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도 10년이 돼도 아이 못 낳고 20년, 30년, 지금 40년 정도도 아이 낳지 못하고 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대신자가 태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밥 먹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그겁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 잉태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로 인하여 전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확장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 닫힌 때를 여신 하나님, 닫힌 때를 내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오. 하나님 하신 말씀 우리가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열어주마. 할렐루야. 주님이 열어주면 닫을 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을 주님이 열어주면 닫을 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을 열어주면 닫을 자 없는 줄 믿습니다. 머리, 쥐에 열어주면 누가 닫겠습니까? 하나님 열어주시면. 그리고 능력, 부흥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누가 닫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열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넘침으로 올 한 해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받습니다. 누립니다. 나누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학창,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그렇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적용합니다. 소원 정하는 겁니다. 소원 정하지 않고 무슨 우리 기도가 열심히 붙겠습니까? 아무 소원도 없는데, 소원 없는 인생은 기도에 열심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소원을 가지고 2012년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제 소원. 소원 가지고 그 소원을 어떻게 해요? 말씀 이 속에 안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 드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는 소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소원 정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께 말씀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구석구석 문제가 있는 야곱을 끌고 나가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되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이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소원을 갖게 하셔서 그 큰 민족으로 이루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냥 적당하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끝마칠 인생으로서 아니라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제가요 새벽을 전 죽어도 새벽 기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와서요 이렇게 그거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거라도 하셔야 안 됩니다. 저 왔다 갑니다. 저 시간 없는 거 알잖아요. 아침 왔다 갑니다. 그렇게 하고라도 우리가 기도의 열심을 갖자요.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도 열리고 닫혔던 모든 것들 여시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면 나 기쁘고 즐겁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점점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적인 내가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영적 회사에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고 손 들고 하나님 잡고 정말 올해는 내가 소원이다 태문을 여는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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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옵소서. 닫힌 모든 것들을 열어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주의 걸어가신 물로 덮어주옵소서. 이제 여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오. 주여 걸어가신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더러 거추한 모든 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으시고 정하게 하시고 주여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도움을 요청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알려드리며 하나님 주께서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주여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나위와 십자가의 수자물을 써두신 그 주님 깊이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2012년 열어주시어서 열린 세계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가득하게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닫힌 터를 여시었던 하나님,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얼룩졌고 그렇게 늘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머리 쓰고 세상 방법을 가지고 뛰며 달리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하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 보혈 밑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씻을 수 있게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가 열리며 그동안 닫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어지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